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남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를 걱정합니다.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릴 때도 타인의 시선이 먼저 떠오르고 직장에서 결정 하나를 내릴 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이렇게 늘 밖을 향해 있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가르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소개 같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서 괴로움이 생기며 무엇을 붙잡고 있고 어떤 순간에 흔들리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을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을 잘 모르는 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금방 보이는데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집착이 발동했고 어떤 분노가 올라왔는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감정은 냉철하게 분석하면서도 정작 자기 감정은 직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대개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화는 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은 하나의 조건일 뿐, 그 조건을 받아들여 화라는 감정을 만들어낸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기 시작하면 서서히 알게 됩니다. 아, 괴로움의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순간적으로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생기기까지는 몇 가지 마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입니다. 누군가 몸을 부딪혔다는 물리적 자극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왜 저렇게 지나가? 나한테 일부러 부딪힌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반응입니다. 짜증, 분노, 불쾌함 같은 감정이 만들어지고 억지로라도 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 단계 중 앞에 두 단계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극을 받자마자 해석하고 그 해석을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에서 바로 무명이 개입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둠, 감정과 판단의 자동 반응을 자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이 부딪힘을 당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짜증과 분노가 자동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이는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알아차림, mindfulness의 힘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즉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나를 괴롭히던 감정이 스스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잘 다스리니는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힘은 일상에서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대개 상대의 말투, 행동,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들이 솟구칩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괴로움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 해석과 판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 내 마음을 아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지금 나는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순간 상대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하는 흉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몰랐던 내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지혜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불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지혜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집착하고 어떤 욕망에 끌리고 어떤 감정에 흔들리는지를 아는 순간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외부 조건에 끌려다니며 괴로움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조용하게 자기 자리에서 빛나며 세상을 비춥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명상을 하면 더 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는 마음속에서 무수히 많은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도 그 존재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올라옵니다. 억눌렸던 불안, 잘 숨겨두었던 분노, 오래된 상처 등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먼지들이 이제야 빛에 비춰져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드러나야 치유할 수 있고 드러나야 비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시작은 바로 이 드러남, 즉 자기 자신을 정확히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집착해온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기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집착, 재산과 성공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망,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마음 등은 모두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누군가가 조금만 무심해져도 불안과 집착이 커진다면 그것은 나를 묶어두는 굴레가 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작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실천했던 수행 중 하나가 바로 지관입니다. 지는 멈춤이고 관은 관찰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어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의 핵심은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비출 수도 있지만 자신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만 마음을 사용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려 자기 자신을 비추기 시작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왜 괴로워했는지, 왜 분노했는지, 왜 슬퍼했는지, 왜 욕망에 끌렸는지 차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르마리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고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여실지견이라고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나는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판단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격이 급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비난이 섞인 해석일 뿐입니다. 여실지견은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급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성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아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숨겨진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이 편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피하려 하면 괴로움이 더 커지고 마주하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자기 마음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어둠은 어둠 속에 있을 때만 더 짙어지고 빛을 비추면 더 이상 어둠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는 길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 길의 끝에는 누구나 닿을 수 있는 해방이 있습니다. 이런 성찰은 서양 심리학에서도 강조되지만 불교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실천되어 온 깊은 지혜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과학이라 불리는 만큼 치밀하게 마음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분석을 실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보는 순간 고통의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 원인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흔들리며 외부의 평가에 취약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조금만 흔들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상황이 불편해도 마음속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에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거창한 수행이나 특별한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1초만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것,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보는 것, 욕망이나 불안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음의 힘이 자라납니다. 결국 자신을 아는 것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만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만큼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되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만큼 마음은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지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일은 끝이 없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은 결코 멋진 문장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삶의 지침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마음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될 때 그 빛은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결국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때로는 조용한 명상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진실과 마주하는 고요한 혁명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과 감정의 파동들은 대부분 무의식 속에 묻혀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생각과 감정을 붙잡았다 놓았다 하며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움직임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 사람은 이 원숭이가 어디로 뛰어가든 그냥 끌려다니게 됩니다. 작은 불안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무너지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며 무거운 마음의 돌을 가슴에 얹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 원숭이를 억지로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바라봅니다. 원숭이가 뛰어다니더라도 그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내려가는지를 차분하게 관찰합니다. 이 순간 마음의 혼란은 조금씩 옅어지고 원숭이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배웁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는 금세 잦아들고 파도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그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평정 또는 첩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평정은 억지로 참거나 억누르는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감정도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허용하되 휘말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은 화가 올라와도 내가 지금 화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고 슬픔이 밀려와도 지금 슬픔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 수용의 자세는 감정 번뇌를 빠르게 흘려보내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손을 담갔다가 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감정도 알아차림의 빛을 받으면 스스로 흘러갑니다. 자신을 아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비를 배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타인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자비의 출발점을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자신을 미워하거나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을 지니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만 할까라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되면 그 마음은 금세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런 자기 비난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자기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자신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짜 자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자기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비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이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진심으로 그 실수를 바라보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켜지면 타인의 마음도 함께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는 하나의 날개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가 한쪽 날개라면 그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비가 다른 한쪽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마음은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자꾸 놓치는 이유 중 하나는 동일시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것이 곧 나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불안이 올라오면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감정과 존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진짜 나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치고 빠질 수 있지만 그 파도를 바라보는 바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깊이 안다는 것은 눈을 뜨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불을 켜고 사물을 분명하게 보듯 마음을 비추는 알아차림의 빛을 켜면 고통과 번뇌에 휘둘리던 삶이 조금씩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갈 힘을 갖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때때로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존재인지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을 바라보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1초의 알아차림이 내일의 2초가 되고 그 2초가 희미해지던 분노를 잠재우고 잠잠해진 마음이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결국 자신을 아는 일은 나를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지혜의 시작은 바로 이 조용하지만 위대한 알아차림의 순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